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여행 중에는 덕덕인 가정과 덕덕인 가정 좀 축복해 주시고 저희 있는 것 좀 함께 하시고 오늘 여행 중에도 하나님 잊지 말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림없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운 양도에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오늘 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사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축복하소서. 아버지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아버지 영광 돌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까지 보내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용증은 또 매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여행 중에서 아버지 가정을 찾아왔사오니 주님께서 부모님 가정에서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 듣고 새로운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디에 가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시는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9장 27절 보시면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대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세 사람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시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쳤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29절 말씀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사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될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사도행전 31절 보시면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입니다. 믿음은 구원이에요. 믿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이 우리가 주요 성경 말씀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통해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또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받고 환경에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모든 환경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라 했어요. 마음은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이 무엇이냐에 달려있죠. 여기 믿음은 두 소경이 지금 예수
그분을 만나서 소문 듣기로 이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눈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자기 아는 대로 자기 믿음대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 자기 믿음대로 구한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 소경이 가진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면은 날 고쳐줄 수 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소경들이 여기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또 묻지요. 예수님께서 왜 묻습니까? 내가 진정 너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 이를 믿느냐. 즉 소경의 믿음은 눈뜨기를 원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다윗의 자손이 고쳐준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구원과 생명과 사망의 구원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가로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지금 나를 믿고 따라와서 나에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대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대로 생각되는 것,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그러므로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사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병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상관이 없죠. 어떤 믿음이냐 상관없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 구원은 생명을 얻는 구원인데 그 생명 얻은 구원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마태 8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분 병정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객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여기 문둥병 환자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주님의 손길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되는 깨끗함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는 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해달라는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입니다. 문둥병자의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겠다고 했고 또 소경의 믿음은 다윗의 자손이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지금 이방인이 말씀을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뻔나보지 못하였다. 완전히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말씀만 해달라 그러면 낫겠다고 하는, 이것도 자기가 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쳤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선부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아내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인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그러므로 직접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병도 낫게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통해 이처럼 하인의 병도 나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믿음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요, 또 소경은 다윗 자손이요 불쌍하다는 그러한 믿음이요, 각자가 자기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께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될지어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음 되죠. 믿음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시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없이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전부 백부장이요, 참 군대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요, 또 소경은 별걸 꺾는 사람이요, 문둥병자도 천한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5장 마가복음에는 전부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이 회당을 지키는 사람, 회당을 돌보는 사람의 그 딸이 야이로였습니다.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말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해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고 밀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회당을 보호하고 회당을 지키는 그 사람의 딸이 죽게 되어서 회당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딸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그렇게 이 아버지가 나와서 말씀했는데 25절에 보시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셨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자에 이렇습니다. 여기는 혈루병을 앓던 사람, 뭐 피를 흘리는 병이니까 아마 자궁암인지 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었는데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시간과 돈을 다 주었습니다. 다 바뀌고 이제는 갈 바를 몰라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리라.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지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가진 믿음이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의 옷자락 만져도 되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의 12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하였습니다. 완전히 예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근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마저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 그 타치를 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 그 혈루병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낫게 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밀고 제치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병 나았다 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밀고 젖히고 옷을 만졌지만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믿음, 그 믿음대로 가지고 만졌을 때 나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3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처럼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손을 댄 것을 묻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3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덤벼들면서 서로 밀고 적치는데 어떻게 누가 샌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그 여인의 믿음은 옷자락을 만져도 나으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혈루병이 끝나고 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했죠. 그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무슨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분을 통해서 내 병이 낫겠다고 한 믿음이에요. 병 낫겠다고 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로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을 여짜온데,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르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다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다는 것을 말씀했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병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병 나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 나은 딸을 그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찾아서 얘기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치료했으니 돌아가시오. 그냥 돌려보냅니까? 아니죠. 약을 주어주고 돌려보내고 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얼마 동안은 뭘 해야 됩니까? 전부 지시를 해서 보냅니다.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딸이 병을 고쳤지만은 그 병을 유지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느냐면 평안이 필요했어요. 평안이 가라. 네 명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평안이 이 병을 고쳐준 축복으로 끌어나가는 축복입니다. 평안이 없으면은 이 병을 고치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엔 제멋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병은 다시 도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는 딸의 병을 고쳐주고 그 믿음의 딸의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평안을 통해서 완전히 이 믿음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가더라도 이 병은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이제 평안을 가지고 살면 되리라. 이사야서 26장 10절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는다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즉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믿음을 통해서 평안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으로 그 고침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은 내 평안을 네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 평안은 이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리고 그 평안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죄가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평안을 주지만은 그 평안은 죄가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또 오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은 내 평안을 가져라. 이 평안을 갖게 되면은 모든 환난에서 이김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완전히 믿고 병 고친 이 여인을 또 믿음으로 축복해서 그 병이 다시 도지 않도록 평안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21절에 보신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가는 도중에 혈루병자를 고쳐놓고 이제 말씀이. 그런데 23절, 35절에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이렇게 가는 와중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고 소문이 왔지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내 믿음은 될지어다 하는 믿음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믿는 사람들만 함께 있었으면 믿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내보내고 믿는 사람은 함께 와서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르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기 몇 가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을 보게 되면은 전부 각자 가진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의 믿음은 원하시면 된다는 예수님의 원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혈루병 여자는 원만 잡아도 나으리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모든 믿음이 너희는 여기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 그분은 뭐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기만 하라. 죽었어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믿음이 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져라.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가져라.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다음에 보면은 2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들려받아 던지라.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데려라. 그대로 데려라.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그렇게 전부 다 믿고 구하고 있으면 받을 것을 믿게 되면 꼭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잘못 믿으면 잘못되는 것이요. 잘 믿으면 잘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나에게 오심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눌린 자를 해방하며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며 그리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다 고쳐주어서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주어서 그래서 기쁨의 은혜의 해가 온 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병을 고치고 축복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면 이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거죠. 믿고 혈루병 12회 혈루병 앓던 여자가 믿고 옷자락을 만들어 믿고 행하였죠. 나는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할 때 믿고 원했습니다. 믿고 원하니까 예수님이 타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치하면 안 낫는 병이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그 믿음의 이름을 우리가 주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쫓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병자가 나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병을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서 우리를 완수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실들이죠.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실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미스터 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강 건너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서 꽃꽂이로서 아주 제일 최고의 그러한 꽃꽂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제 소문을 듣기는 한 3년 동안 이 딸이 간호원인데 그 3년 동안 딸의 집에서 그냥 그 에즈마에 걸려가지고 에즈마 어택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 가보세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았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얼마나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화가 나 있고 막 그렇죠. 뭐 에즈마는 그냥 그 호흡기가 곤란해가지고 숨 못 쉬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산소통을 옆에 갖다 놓고 또 이머전시가 생기면 아주 급하게 자기 그 간호원인 딸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산소통을 집에다 내놓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산소통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한번 방문해 보니까 뭐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뭐 아무것도 뭐 반응이 없어요. 그냥 눈은 시뻘게 있고 그냥 몸에 화가 나 있고 왜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에서 그런 난다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 뭐 병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절망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고통이라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아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뭐 말도 안 듣고 기도해도 뭐 별로
교화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잠깐 리빙룸에 앉아가지고 병 고치는 말씀, 병에 대한 그 고침되는 말씀을 한 10몇 가지 적어서 이것을 딱 요거 찾아보고서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거기다 놓고 왔습니다. 놓고 왔는데 한 일주일에 또 갔습니다. 또 가보니까 그때는 조금 반응이 좀 있어요. 반응이 있어서 그래도 뭐 앉으라 그러고 들어와라 그러고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적어준 말씀을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2주 돼가지고 또 갔어요. 또 가니까 그때 조금 차도가 좀 생겼는지 좀 명량해지고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주 다녔네요.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자기가 어떤 생겼는지 뭐 생겼는지 앞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얼마 동안 3, 4주 다녔나요? 다니고 나서 완전히 약까지 끊었습니다. 완전히 3년 동안 갇혀가지고 꼼짝 못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이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광선이라고 했어요. 하박국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광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말라기 4장에 보시면 말라기 4장 한번 보시면은 4장 2절에 보시면은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치료의 광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할 때 그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라기 4장 2절 보시면은 말라기 4장 2절 4장 2절 보시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즉 내일을 믿는 자는, 내일을 믿고 죄사함 받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완전히 치료의 광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에 충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믿음대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을 봤어요. 이 치료의 광선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은 내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우리가 받으면은 캔서가 끝나면서 고침받는 그런 열을 아주 굉장한 열을 가해서 치료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강하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 아픈 곳에 믿음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은 그것이 병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이 꽃꽂이하는 미스터 한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는 뭐 건강해져 가지고 약도 안 먹고 이제는 캐리아웃도 하고 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참 교회 봉사하고 간증하고 열심히 했는데 2년쯤 지나가지고 방문해 보니까 교회 안 나와서 방문해 보니까 그냥 화가 나 있고 막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에스마 어택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병원도 못 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강건해서 일하던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평안이 없었죠.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고침받았는데 유지를 못해요. 2년 동안은 잘 교회 나가고 간증하고 뭐 말씀 읽고 그랬는데 교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몇 주 빠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화가 나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뭐 에스마는 평안이 없으면 뭐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죠.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잠언서 18장 14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8,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리요? 마음을 벌써 믿음의 마음이 갖지 않고 그것이 낙심되면 그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4장 18절 말씀이 18장 14절 말씀 그래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강해야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심령이 약하면 누가 얽히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강하게 됐어요. 약한 것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능력을 나타나는 지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뺏어가진 것처럼 똑같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나타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을 우리 가져오는 길은 그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에 붙잡는 것입니다. 타치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돼요. 근데 붙잡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치료의 광선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줍니다. 어떠한 병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병도. 죽은 자도 믿기만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나올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스터를 볼 때 참으로 안 됐죠. 잘 나가다가 그냥 좀 있다가 이제 캐리아웃도 하고 돈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좀 그러니까 이제 콧대가 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니까 사람들 찾아오는 거 싫어하고 교회 나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지만은 그 고침을 유지하는 길은 믿음을 계속 평안으로 유지해야 돼요. 평안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재발되고 문제가 되고 또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려는 믿음입니다. 나는 병을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저도 많은 그런 위험한 병들이 저에게 오지만은 그런 병들을 이겨내는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들을 고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의심치 말라. 그러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늙지 못할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늙지 못할 없다. 마가복음인가요?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찌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문제는 끝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편 가져라. 내 편 가져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으네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죠.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받았을 때 벌써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벌써 고침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를 유지하려면 평안으로 유지해야죠. 평안으로. 저도 위험한 병들이 아주 심각한 병들이 당장 이모전스에 끌려갈 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아픈 장소에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서 완전히 레디에이션 테라피의 치료처럼 그보다 더 강한 치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치료가 깨끗이 이루어진 것을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경험합니다. 지금도 경험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각자 가져야 돼요. 나는 이 병은 고침받으리라. 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으리라.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이 문제에서는 일어나리라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영생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과 관계없이 그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생명과 관계하는 믿음으로 굉장한 일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은 믿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받는 자는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음 가지고 영생의 구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다 능력을 베풀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완전히 영생과는 관계없는 일을 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능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함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반드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외에도 수없이 병 고치는 말씀들이 마가복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1년 동안에도 그 말씀을 듣고 병나는 사람들이 뭐 수없이 많죠. 시편 23편 그 말씀을 읽고도 그냥 병이 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0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만 없이 엎드렸습니다. 말씀은 능치만 엎드렸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빛으로 계속 받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한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또 있죠. 영생하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타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서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만질 때 병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치가 돼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바뀌어져야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일을 할 줄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단순하고 얼마나 믿음이 간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믿고 따를 때 뭐 다른 거 생각합니까? 엄마가 나를 젖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생각지 않습니다. 젖은 어떤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느냐 어떤 것이 합성한 성분이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울기만 하면 어머니가 귀한 젖을 자기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젖의 성분도 그 젖이 올지 안 올지 뭐 젖이 누가 줄지 안 줄지 그거 생각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우니까 무조건 통탄하고 우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어린아이도 그냥 배고프니까 우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시면은 금식하는 사람들 즉 제가 지금 갈급해서 지금 밥 먹게 우리가 문제가 생겨 갈급하면 밥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금식하기 좋죠. 금식해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빨리 보내준다고 했어요. 치료를 빨리 해준다고 했어요. 치료를. 금식 기도를. 그러니까 울부짖는 자죠. 어린애가 열심히 울어야 크게 울어야 어머니가 응답을 하죠. 보통 징징 울면은 잘 안 됩니다. 열심히 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윗 자서서리요 하고 부르짖고 내가 옷만 잡으면 나으리라고 부르짖고 또 백부장에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을 해서 그럼 나았고 전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강렬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따집니까? 이런 거 다 그냥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여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도 불가능 없죠.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모든 일이 가능하죠. 하나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기록한 이런 말씀들은 전부 나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지 그 얘기 스토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믿음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충만히 거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자기의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말씀 그대로 부르짖고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 오늘도 시편 107편 1절에 말씀했지만 너희가 근심 중에 고통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믿음을 전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오늘도 주님께 축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광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크게 비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축복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 기도하는 때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만 의지할지어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 받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향후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